임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이 시간 다시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걱정 쉬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걱정 쉬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대신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대신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두개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구분할 때 네 권으로 된 사복음서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는데 한 권으로 된 역사서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22권으로 된 서신서가 있습니다. 13권의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 서신이 13권. 그 다음에 다른 일반 또 저자들이 사도들이 기록한 9권의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22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와 계시록으로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배열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는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게 된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신앙의 기초를, 골격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서신서가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여러분, 이 서신서에 기록된 22권의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 때를 어떻게 살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지막 때의 순간이 이르면 역사적인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될 때에 그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며 우리의 신앙이 뼈대를 튼튼히 세우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로마 시대의 고위층 인사에게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빨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신약성경 세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이지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우리 빨리 한번 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을 쓴 이유가 뭔가가 오늘 읽었던 내용에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신약 성경에 이 저자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예수님의 그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신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아주 고위층의 한 인물이었는데 이분이 언제적인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의 기초가 너무나 튼튼하지를 않아서 오늘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를 향해서 각하께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을 씁니다 라고 해서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분은 성천하셨다, 이런 그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다시금 잘 설명을 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을 들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라는 말은 most excellent인데 가장 뛰어난 사람, 특별한 신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대통령을 부를 때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지를 않고 항상 그 뒤에 뭐를 붙였냐면 각하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대통령 당시는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탁월한 분이고 아주 하여튼 좋은 의미를 다 갖다 붙인 게 각하입니다. 오늘 데오빌로를 향해서 누가가 각하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알게 된 데오빌로에게 오늘 이제 이 누가는 어떤 마음을 들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각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번쩍하게 된 그 모든 과정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분에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확장되어져 갔는가, 교회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이 초대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당시의 땅끝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로마 제국 전체에 이르러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믿고 죽기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하나하나의 역사를, 그 히스토리를 다 기록한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인데 이 글을 내가 다시금 당신에게 적어서 보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특정 인물이에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인물에게 이 글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수신자가 보면은 그 읽어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과 오늘 이 사도행전은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수신자가 한 사람이에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이방인입니다.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어서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셨냐면은 데오빌로를 통하여 로마 제국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전 세계의 복음화가 되는 것은 이제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여기셨기 때문에 한 데오빌로,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복음서를 보내고 사도행전을 보내서 데오빌로를 통하여 다시금 로마의 최고위층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온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보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 시리아 안디옥, 이스라엘 그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거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헬라인이었는데 그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살다가 8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평생에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누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유대인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게 택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데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을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개인적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었노라.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에는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누가는 특별히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기로 예수님의 3년 생애를 1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3년이라는 공생애를 요약하면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사역의 내용이에요.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압축을 해보면 이 두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합니까? 행하는 일을 먼저 합니까? 되게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가르칩니다. 말을 먼저 합니까? 행동을 먼저 합니까? 우리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의 특징은 뭐냐면은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수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좀 순수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기 전에, 무엇을 말하기 전에, 뭔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삶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본인이 하지 않으시거나 하실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언제나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가르치셨고 말씀을 먼저 하기보다는 행함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먼저고 가르침이 따라오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행함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가르침은 허무한 것입니다. 말만 앞서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야고보는 그 믿음에 관하여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오늘날 우리 이 교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은 너무 잘하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세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행함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약합니다. 주님께서는 행하시고 가르쳤다는 건 이 사역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 3절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은 40일이라고 누가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40일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 이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이 딱 주어져 있다고 하면, 이 기간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말씀을,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할 겁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곧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는데 남아있는 시간이, 날짜가 40일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과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이 친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거는 신비한 일이에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죽었던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르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40일 동안 가르치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라, 너희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남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몇 날이 되지 않으면, 내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날이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텐데, 그거 받을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오롯이 기도에 전념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남기신 말씀, 가르치신 내용, 첫 번째가 뭐라고 했지요? 부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11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략 600에서 한 70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그 몸으로 마리아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500여 형제들과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손에 못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발에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셨으며,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누누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으면 이게 부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생기면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문제였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죽음을,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아버지께 부탁을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죽음과도 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죽음과 견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죽음과도 같은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깊은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죽음과도 같은 깊은 슬픔, 죽음과도 같은 깊은 두려움과 절망, 낙심, 이런 일들을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고난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요,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입게 되면은 어떠한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이 와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슬픔도 이기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산더미처럼 몰려오지만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신앙이 생기고,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만 내 인생의 끝날이 오는 그 순간에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시작을 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 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모든 곳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공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지는 특징들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도의 이게 선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때 여러분 다른 걸 말하면 안 돼요.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중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하나님, 그게 우리의 일이라고 한다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요약해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세 번째 일은, 가르치신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죠. 내가 올라가야만 보혜사가 오시게 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뭔지를 배웠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충만히 내주하셔서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내 의지까지, 감정까지, 내 모든 지성까지 완전히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수준으로 믿음의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 영이라고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인데, 성령 충만의 이 의미가 무슨 은사를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틀림없이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막 맺혀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은 나는 점점 작아지고,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져야 한다.
그는 성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안 돌아오는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주의 성령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단어 한마디 한마디까지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시고 듣는 자의 마음에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의 원천은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것을 거듭거듭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언과도 같은 말씀, 부활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러한 것이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일관되게 증거하고 가르치셨던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러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치셨다 했잖아요.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일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생명처럼 유언과도 같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남겨두셨는데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서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됩니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보다 더 강성한 나라가 됩니까? 그때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됩니까?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성령의 권능과 권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 세상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로마 제국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는 그런 제국이 되게 해주시겠구나.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과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지금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그런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 제대로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말씀이 이해가 돼요. 믿어지고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서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참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나,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7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군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서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헬라인들은 우리는 지금 뭐 때, 시간 그러면은 한 단어로 끝이 납니다만은 헬라인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라고 말했는데 이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시기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시계처럼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아침에 6시에 일어나셨다고 생각해 보시고 지금 시간이 2시 43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은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양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가 뜨면 해가 지는 시간을 가리켜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면은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1년이 또 바뀝니다. 크로노스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기계처럼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로마 신화에 보면은 크로노스라는 이 신이 나오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모든 것을 잡아먹는 신으로 나옵니다. 이 크로노스입니다. 모든 것을 잡아먹는 시간의 신으로 등장해요. 이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은요, 이 크로노스는 젊음도 다 빼앗아갑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속절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 아닙니까? 이 크로노스입니다. 물리적인 시간, 그냥 양적인 시간,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좀 우리의 마음이 좀 서글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크로노스, 때만 주신 게 아니라 시기라고 하는 카이로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의미 있는 시간이요,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리켜 카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 중학교 1학년 때 봄방학 때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서 그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제 꿈이라는 게 중학교 1학년이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인생에 무슨 라이프 골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이게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으면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카이로스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가리켜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카이로스를 다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세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누구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다 주셨지만은, 그 특별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회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과 그 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뭔가를 깨닫게 주실 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뭔가를 깨닫게 주실 때에 여러분 그거를 허투루 듣지 마시고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시 공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예수님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셨구나. 그렇지만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시간만 사신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인 시간이 3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살아가셨지만 그 3년이라는 시간 단 1분 1초라도 의미 없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실 때에 수많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허투루 하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사람들에게 피가 되고 양식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던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조차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크로노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카이로스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크로노스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이마에 주름만 더해갈 뿐이지만 카이로스의 삶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시간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이 7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때와 시기가 하나님의 것이군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의미 있는 시간들도 하나님의 것이군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사 세월을 허송세월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 수 있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문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제자들이 품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장소입니다. 그 땅들은 제자들이 가기가 너무나 벅차고 부담스럽고 화가 나고 싫은 장소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지금 모여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수많은 원수들이 지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만 보면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죽음이 역사하는 땅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품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온 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땅에 당시에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했습니까? 정말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차라리 다 지옥 갔으면 좋지, 내 스승님을, 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으니까 내가 저것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는가, 내가 안전하고 말지, 그런 마음을 안 가졌겠어요? 대단히 부담스러운 장소요, 가기 싫은 장소요, 생각만 해도 부하같이 밀어오르는 그런 땅이 온 유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유대 나라와는 7천지 원수지간이에요. 그 땅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그 땅끝은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고 식민지로 붙들고 있는 자유와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는 핍박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그 어느 한 장소라도 제자들이 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싫은 겁니다. 그런데 갈 수 없는 땅, 품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비결,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설교 제목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충만히 임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온 유다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고 로마 제국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사랑하고 품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용서가 안 되고 여전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뒤에서 뒷담화치고, 죄송해요 설교 전에 뒷담화친다 그래서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다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마리아 땅인데 내가 왜 저기를 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힘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품을 수 없으니까, 그 땅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고 또 사모하십시오. 원수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일 때까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땅으로 보일 때까지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러시다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마지막으로 머무실 때에 제자들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기신 세 가지 말씀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누구이며 어떤 곳이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이며 그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말씀의 눈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까지 바꾸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소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장로교회와 출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품을 수 없는 원수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